지난 수요일 날은 열왕기상 5장을 살폈고요. 오늘은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6장 이번 수요일,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규빗이요 중층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9절 제가 읽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을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합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5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건축 그 자재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죠. 예수 믿지 않는 히람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재료들을 모았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약 3년 동안의 기간인데 3년 동안 그 수많은 목재들을 다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이제 4년이 되는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도님들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 그러죠? 480년.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이죠. 그러니까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아 통치를 한 게 BC 한 970년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유추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하면 그거를 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도에 출애굽을 한 날짜가 나오죠. 연이 나오는데 그게 BC 1446년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구절 가지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시 않고 뭐를 주셨어요? 천막과 같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동식 성전을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정된 성전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몇 년 만에 바뀌었느냐 하면 480년 만에 바뀌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뜰,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그 쓰였던 도구들 이런 것들은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으로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 그리고 뜰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제 건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그대로 두는데 외양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루는데 비본질적인 것은 관영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의 모양을 고정식으로 이제 건물을 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은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그 설계도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죠?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성막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성전의 설계도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해줬거든요. 다윗이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8장 19절인데 이렇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의 목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들 다 전달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서 다윗에게 전해져서 그 성전을 짓게 되어졌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없죠. 예,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요. 이게 서쪽 벽인가요? 이렇게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2차 성전을 수르바벨 때 짓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요. 그게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데 한쪽 벽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통곡의 벽이 되어져서 그 벽 사이에다가 편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 그거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딱 보여주시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뭐였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80년 동안 성막의 제도를 허용하셨다가 이제는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수르바벨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 시대까지는 고정된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소가 들어옵니까? 지성소가 들어옵니까? 네, 지성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건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 그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가로가 길어가지고 세로가 짧고 가로가 똑같이 길은. 근데 그거를 딱 한 3분의 1을 딱 자르면요, 지성소가 이쪽에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이 딱 됩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소, 지성소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정사각형으로 된 모양이 내려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세요. 예. 근데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제 내가 성전이 되도록 예수를 믿고 나면, 첫 번째 깨닫는 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전의 몸이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전 신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살폈지만 힘으로도 안 돼요. 스가랴서에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건데 다시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실체가 누구냐를 에스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에서 뭘 얘기해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스가랴서를 가면 이제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어떤 죄라 그래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실제가 되어지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어떤 맹점이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과 잘 지내셔야 되고 안 믿는 자들하고도 또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동창들, 중고등부 동창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얘기를 하고 믿는 자로 어떻게 사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는 미국에서 이제 샌디에고 쪽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한국에서 지금 삼성동 쪽 저쪽에 지금 이제 변호사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1년 이렇게 공부하러 올 수 있는 이제 파견 근무식으로 이제 온 거예요. 예. 와가지고 한 1년 반인가요? 한 2년 가까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인데, 예. 술집도 가요. 가가지고 소다 있죠? 콜라. 그거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넥타이 여기다가 매고, 그리고 막 즐겁게도 해준대요. 막 즐겁게도 해준대. 자기가 술을 못 마시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 맺고 살아간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죄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예배를 진짜 잘 드리셔야 돼요. 기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진짜 중요한데요. 마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물질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 여러분, 천막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싶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셔서 그 물질로 바람막이도 하는 이런 든든한 집도 만들고, 그리고 물질로 우리 뭐 청년 사역이 됐던 젊은이들 사역하려면 또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야유회라도 갔다 와야 속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이 필요 없냐?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작은 두렙돈이라도 그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봉사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봉사를 하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해라. 무엇을 선교를 하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해라. 교회를 섬기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님 믿으시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뭐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그냥 직통 계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저도 소명받을 때 제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참 신비한 체험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 기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주님의 성품인 사랑을 이루는 건가? 오래 참는 성품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화평을 위한 건가? 충성을 위한 건가? 온유를 위한 건가?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테두리를 갖고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실제적인 삶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나다 보면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게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의 삶이 소원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 있어요.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흔들리긴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죠. 근데 마음 가운데 중심추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데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걸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걸어가니까. 그게 성전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실체가 안 되면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셨다고 하시는데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예수를 왜 믿으세요? 뭐가 틀려요? 예수를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돈 좋아하고 같이 세상 거 좋아하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네.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는 반쪽짜리만 맞다 그랬습니다. 그럼 고난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게 하셔서 어떤 신앙을 배우게 하시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상처도 많고 상처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비판력이 강해집니다. 늘
상처가 있으면 깨지기 쉬운 관계 속에서 살기가 쉽죠. 여러분, 너무 또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적절하게 하셨어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배가 부르지도 말게 해주시고, 너무 배가 고프지도 말게 해주시고, 너무 부유하게 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성전의 신앙.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계셔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로막히면 그 음성을 못 듣잖아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 바꿔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성전을 짓는데 성전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전의 규모가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솔로몬 성전 규모가 딱 요 정도, 요 평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가 되는데 세로가 6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27m, 가로가 20규빗이니까 9m, 높이가 30규빗이니까는 높이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14m 정도니까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70평 정도가 되는 요거를 몇 년 동안 짓게 되는데, 동쪽으로 문을 내서 동쪽에서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뜰을 밟고 들어오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 바깥쪽으로 다락을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서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집어넣기도 하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가서 쉬고 기도하고 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소리가 나지 않게 이 성전을 지었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외부 공사가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부 공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외부는 틀만 짜면 되니까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11절에서 13절을 성도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성전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부 공사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때쯤 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밭에 대한 비유가 있죠. 밭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요. 가시떨기나무 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양과 염소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비유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계속 살펴보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한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사울과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과 같은 영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사울도 다윗도 교회 안에 들어와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사울의 마음밭을 보니까 늘 길가밭이에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수업도 없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핀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징조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이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부를 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자세히 주일날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주세요. 아말렉을 멸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계속 옆에다가 붙여주고 아들 요나단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고 다윗을 자꾸 붙여줘가지고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해요. 여러분 죄를 진 걸 따지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졌어요? 다윗과 사울 중에요. 다윗이 죄를 가장 많이 졌어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처럼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죠. 도적질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그 외에 수많은 십계명의 죄악들을 다 범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하죠? 다윗은 늘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니까 실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기회가 저에게 왔는데 제가 사울을 죽여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사울을 절대 안 죽여요. 유혹이 들어와요.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피를 묻히지 마세요. 내가 대신 피를 묻힐게요. 아비새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듯해요.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울에게 은혜 주셔서 돌아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심판자가 돼서 대신 죽인다? 그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일에 다윗은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뭐는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성신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윗은 살아왔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면도 안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요나단이 와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망할 놈에 무슨 어떤 놈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환경으로 말씀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울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길가밭, 돌짝밭처럼요. 말씀이 들어와도 그걸 자꾸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잖아요. 성령을 받았던 자예요. 가룟 유다도요.
병자를 치유했던 자입니다. 마귀가 물러가는 걸 경험했던 자거든요. 가룟 유다도. 근데 어떻게 하죠?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리에 가죠. 베드로는요, 내 힘으로 예수를 섬겨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그리고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면목 없는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중간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상징인 거야. 그걸 지금 중간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상징이야.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의 신앙이라는 건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너를 끌어가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음성을 들어서 동기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솔로몬아,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장대한 성전을 정성 들여 짓는 것이 고맙기는 한데 그 모든 것은 전제가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솔로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혜의 왕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의 왕이었습니까? 지혜의 왕인 것처럼 보였는데 듣는 마음을 낳는다고 기도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역 초기부터 이집트의 아내를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우상 숭배의 씨앗을 이 가정 가운데 들어봐서 하나님이 3번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죠? 계속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한테요. 근데 솔로몬은 말을 안 들어요. 왕에게 잊지만 해야 될 게 뭐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줘요? 이제 내부를 이제 다음 주에 살필 건데요. 금으로 다 도배를 해요. 금으로요. 물론 거기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왕인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갑니다.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도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솔로몬조차도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님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성도님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장로인데요. 하나님, 제가 권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큰 일을 행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백성이고 내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진짜 저도 이걸 안 믿었거든요. 사실은요. 뭘 안 믿었느냐.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실은 이거를 제가 청년 때를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내 열심이 더 클 때가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절대 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제가 떠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떠났을까를 살펴보니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주석하는 신앙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큐티라고 할까요? 뭐 도구들이 있습니다. 큐티가 됐던 뭐 커피 브레이크가 됐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뭐 성경 읽기가 됐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성전 신앙이 뭔지도 얘기해 주시면 또 뭐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를 주시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성령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성전 신앙이 무엇이냐? 보여지는 외관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게 진짜 신앙이다. 보여지는 신앙 말고 그게 신앙이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는 내가 날마다 나타나서 너희한테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내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어떻게 한다 그러죠? 내가 어디에 거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그 집이 다윗도 아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니까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 네가 질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순종을 하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진짜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걸어가는 그런 다윗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외부를 다 지었습니다. 그 내부에다가 이제 내부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다 뭐를 담으라는 거예요? 화려한 거 담지 말고 성령을 그 안에 담아야 된다.
너의 삶을 그 내부에다가 담아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셨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도록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능력도 주세요. 신앙생활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으니까 반드시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마음껏 구하셔서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걸어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상상치 못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